어느 사진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도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고요.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은 아침에 볼 수 있잖아요. 새벽에 말입니다. 지난밤 그 이슬이 촉촉이 젖어 있던 들풀, 아침 이슬이 젖어 있는 들꽃, 그 아침 이슬이 젖어 있는 거미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슬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작가가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며, 이슬을 보며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 아침의 신선함, 또 생명의 그 풋풋함, 이런 것들을 느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작가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슬을 주제로 삼아서 사진을 찍으셨나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슬은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감성을 깨워줍니다. 저는 그 이슬이 너무 좋아요. 이슬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슬이란 주제로 사진을 찍습니다. 잠자던 내 안에 감성을 깨우는 또 하나의 소재가 이슬이더라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웬 뜬금없는 이슬 이야기냐고요? 오늘 읽어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슬에 푹 젖어 있는 들풀 같고 들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있던 한 인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젖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이 은혜 잊어버릴까 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게 외칩니다. 자기 영혼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거라.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한다, 노래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아니, 노래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단다. 이렇게 은혜에 젖어 있던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라는 말은 다윗을 말하는 거고요. 너는 다윗의 영혼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칫하면 잠들어 버리는 내 영혼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슬에 흠뻑 젖어 있던 이 아름다운 들풀 같은 다윗, 그는 혹시라도 그 은혜 잊어버릴까 봐, 가만두면 잊어버리거든요. 가만두면 자거든요. 그래서 자꾸 붙들고 흔들어서 깨워서 자면 안 돼,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믿어도 좀 예쁘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영혼이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5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 베풀어 주신 것,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내 영혼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즉 용서하여 주신 은혜. 오늘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다. 그러니 내 영혼아,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죄 짓는 데는 소질이 타고났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문제만 만듭니다. 우리가 입대면요, 문제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못된 짓을 하는 데는 소질이 있어도, 못된 말 하는 데는 소질이 있어도, 이러면 그 죄를, 이러면 수습할 수 없는 그 말을 수습 담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만드는 데는 선수인데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가 뭐죠? 내가 대장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나쁜 짓을 골라서 했답니다. 나쁜 말하고 나쁜 말 행동하고 내가 무례한 행동하고. 누가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끄집어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의 지난 허물을 덮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끄집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절대로 입 다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가져서라도 말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일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뒤에서 사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래해라, 감사해라.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억했던 은혜는 뭐냐?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안 아픈 분 있나요? 광고에 보니까 참 재미난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 같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유 다들 부끄러워져.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치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또 아무도 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고통스러운 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프다는 것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크고 작은 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모든 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윗은 왕이잖아요.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건강관리하면 얼마나 주변에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병이 없어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다윗의 또 숨겨진 이야기. 다윗도 참 병이 많았구나. 그 많은 병, 모든 병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솔직하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병 없어? 나 아무 일 없어? 시침이 뚝 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살아있는 흙덩어리, 쫀득쫀득한 흙덩어리 아닙니까? 흙으로 만드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뭐 가치도 별로 없지만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 몸이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금이 갔을 때는요, 약국에서 약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깨지면요, 병원에 가서 같이 붙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 건강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고.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을 별 탈 없이 달려왔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병 가운데 고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슬에 흠뻑 젖어있던 이 들풀 같은 다윗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흔들어 깨웁니다. 너 지금 건강한 게 네가 타고난 체질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의 모든 병으로부터 나를 지켜보아여 주신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내 영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는 이 건강 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셨답니다.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은요,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결국 죽는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목숨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파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 파멸이 좀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하트는 뭐냐? 구덩이에요. 이런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디다 두죠? 시신을? 땅을 파고 구덩이에다 두는 거예요. 그게 파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덤, 그건 끝난 거예요. 내 영혼아, 무덤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내 영혼 흔들어 깨웁니다. 다윗의 삶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윤이라는 분이 말입니다. 그 어른이 말입니다. 내가 충성을 바쳤으면 내 주군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나를 죽이려고, 나중에는요, 내 아들이 내 목에 칼을 겨누네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나를 죽일 놈으로 만듭니다. 다윗,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습니다.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셨다고. 다윗, 너 알잖아. 하나님이 너의 목숨 지켜주셨잖아. 너의 목숨을 지키고 너의 왕직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켜주셨잖아. 너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내 영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올 한 해를 달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진짜 위험한 순간은요, 내가 모를 때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내가 그때 그런 순간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차를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의 1m가 뭡니까? 한 뼘도 안 되는 차이를 두고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 자칫하면 내가 그 밑에 깔릴 수도 있는데 내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궤골 휩쓸고 내려오는데 바로 우리 발밑에까지 물이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그걸 막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목숨 파멸해서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다행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내 영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의 내용, 여러분, 사랑과 자비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랍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주님께서 내게 왕관을 씌워주셨답니다. 이 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나를 존귀하게,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관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씌워주셨답니다. 근데 관도요, 한번 씌워주고 사진 찍고 난 뒤에 모사 벗고 다음 사람 씌워주고 벗기고 이런 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씌운다는 말은요, 한번 씌워주시면 끝까지 쓰도록 놓아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 머리에 씌워진 왕관을, 존귀의 관을, 명예로운 관을 벗겨내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인자가 사랑 아닙니까?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함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내 머리에, 내 삶의 이 관이, 나의 존귀함이, 나의 명예가 지금도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또 한 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5절 상반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 여기서 만족은요, 배부름, 포식, 포만감 이런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사바라는 말인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배가 빵빵해지는 것, 이게 사바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배를, 어이구 오늘도 포식했네, 그 포만감, 그게 사바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언제나 포만감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내 삶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바, 내 영혼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이시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이 땅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 양식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내 영혼 만족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영육간에 포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영혼아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잊지 마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 나를 포식시켜 주신 것을 느껴보지 못했는데요. 제 줄어드는 통장을 한번 보세요. 제 얇아진 지갑을 한번 보세요. 바닥난 내 쌀통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를 포식시켜 주셨다는 말입니까? 나는 목사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쌀통에 쌀이 차야 감사가 되고요, 통장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감사가 되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으로 만족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만족,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내 영혼, 내 삶을 만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아이 망가집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면 믿고 따르면 그 아이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채우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이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만큼,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 만족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입에 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입에도 너무 딱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장미꽃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가시도 붙여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틀림없이 나는 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내게 유익하여 좋은 것 되게 하시려고 가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픔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게 있을까요? 실패하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려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난과 역경이 나의 삶을, 내 영혼을 쓰라리게 만드십니까? 내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깨어지게 만드시고 다시금 나를 빚어가시고 다시금 나를 깊게 만드시고 다시금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주시는 과정인 줄 믿으신다면 이 또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없었으면요, 하루아침에 폭망 아닌가요?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내게 많이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노래 부르자, 우리 감사하자. 다윗은 이렇게 내 영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받았던 5가지 은혜, 이 은혜가 내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5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 어떻게 됐다고요? 독수리 같은 청춘이 되었대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잠시 이렇게 또 채널을 저녁을 먹다 이렇게 돌려보니까요,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봤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배우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요,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70대 80대 노인이에요. 근데 그 배우는 67년생이었습니다 차 무슨 이름 있잖아요, 차 무슨 배우예요.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 막 그냥 눈이 힘주면 아주 멋진 남자 있지 않습니까? 눈썹 진하고. 차인표라고 해요. 꼭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친구, 그 배우가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골라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어르신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럽니다. 저도 67년생입니다. 허걱. 세상에. 똑같은 삶의 길이를 달려왔는데 누군가는 꽃미남인데, 여러분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70대 80대예요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놀아도 뭐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청춘이 되게 하셨다. 시편 103편을 쓸 당시에 다윗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감사는 언제나, 보세요, 봄, 여름, 가을쯤에 감사를 우리가 주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팥팥할 때는요, 감사를 몰라요. 근데 내 인생에 낙엽이 지고 내 인생에 좀 이제 가을 무렵쯤 되면요, 돌아보아 이제 감사가 이제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편 103편도 다윗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청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청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청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청춘으로 만드셨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젊은 늙은이도 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고리타분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늙은 청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비록 인생의 길이는 내가 많이 달려왔지만 언제나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청춘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청춘으로 만들어 주셔서 빌빌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청춘을 내게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청춘으로 만들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얼굴에 조금 손 좀 보면 잠시는 반짝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다시 쭈글쭈글 또 가야 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청춘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요?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간혹 화려한 깃털을 꼽고 뽐내는 새가 있습니다. 날지도 못하면서 깃털 자랑만 하는 새, 뭐죠? 공작이에요. 공작. 아니, 새의 본분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본도 못하면서 날개 자랑만, 깃털 자랑만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저 푸른 높은 저 넓은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청춘이에요. 원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질없이 사람들 보기 좋은 깃털 이것저것 꼽고 깃털 자라며 땅에 기어다니는 공작새 되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푸른 창국을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의 청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영혼 다시 한번 흔들어 깨며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폭삭 늙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나는 게 아니고 땅을 기어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송축, 노래하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은혜 입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크게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예배당인지 이 초상집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오히려 이 소리를 압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은혜 입은 자답게 좀 찬송답게 좀 불러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찬송과 감사할 때 너의 속에 있는 것들로 찬양하랍니다. 이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뭐죠?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정성입니다. 마음을 담을 때 진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진심으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발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여러분들이 자녀가 마음도 없으면서 전화 한 통 쳐, 엄마 나 전화했어, 이제 끊을게. 엄마 이거 용돈이야, 받아. 성의 없이 정성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부모로서 얼마나 비애감이 느껴지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는, 정성이 담기지 않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노래한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실 노릇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만 그릇하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의 속에 있는 너의 진심으로, 너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거라. 이걸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은혜에 젖은 이 다윗처럼 내 영혼 한번 흔들어 깨워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내 영혼 흔들어 깨우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입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내 손과 발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노래와 감사와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 영육간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강릉제일교회 예배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바로 내가 은혜 입은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이 못난 입술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원망과 불평은 100마디 1000마디를 하고 다니는 너무나 못난 나의 입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청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할 줄 아는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닫혀진 문들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심각한 질병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사랑 우리 자녀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키우는 짐승 한 마리, 우리가 키우는 나무 열매 하나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베풀어 준 그 은혜 잊지 말아라.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손길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